우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핵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성도의 걸음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걷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자세로 가지고 또 어떠한 삶의 중심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마음의 상태가 가져야 되느냐, 어떤 삶의 자태, 신앙의 자태가 있어야 되느냐, 그게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는 바로 이런 마음과 이런 삶의 자세가 있구나, 그걸 가지고 살아나갈 때 단순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목적뿐만 아니라 그럼의 성도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이 땅에 삶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느냐, 그거는 내 뜻으로는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나의 생각을 쥐어짜도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들과 진리를 지켜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느냐, 죄인인 우리는요, 이 지성과 마음의 죄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주어져도 우리는 그 말씀을 온전히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말씀을 완전히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께서 말씀을 완전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이 죄로 오염된 지성은 말씀을 깨달을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어떻게 풀어주시느냐, 그게 우리가 태초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 태초에 사람을 만드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분명히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오늘날 문제, 생육의 문제에서는 살인을 다루는 겁니다.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생육의 문제에 뭡니까? 위배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 있어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이 생육하라고 하는 법에 대해서 위배하고 거짓된 거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와 더불어 번성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인류가 번성해야지 하나님의 질서를 위배하고 번성해서는 결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에 위배되는 이 결혼 제도와 이 결혼이라는 것에 위배되는 게 뭡니까? 간음, 음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살인과 간음과 음란을 일으키는 그 근본의 마음, 원인과 동기를 너희는 철저히 뭡니까? 깨뜨려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단순히 살인하지 않는 걸 그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이 살인을 하는 원인인 근거가 되는 분노와 폭력을 일삼으려는 이 뭡니까? 비난과 수많은 모욕을 너희들의 마음에서 다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음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내가 간음을 범하지 않는 게 아니다. 뭡니까? 내 속에서 정욕을, 그러면서 이 정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적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 연인을 바라보는 게 정욕입니다. 그렇게 정욕을 품게 되는 그 마음의 근거까지도 너희는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사람이 많아지면은 단순하게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태초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근데 죄가 범한 우리 인생에게는 반드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의 문제가 도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사람과 사회의 문제,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뭡니까? 맹세에 대한 율법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생육의 문제고, 간음하지 말라는 번성의 문제고, 땅의 충만한 문제는 뭐냐? 이 맹세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맹세에 대한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나눌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 당시에 가르쳐온 맹세에 대한 이 잘못된 말씀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오는 시대의 잘못은 무엇이냐? 그 세 번째는 그러면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무엇이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나눔입니다. 맹세에 대해서 옛 가르침이 뭐냐? 그것이 바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33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겁니다.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대대로 이어온 전통의 가르침, 대대로 이어서 유대 사회에 전통적으로 가르쳐온 그 가르침이 뭐냐면 헛맹세하지 말라. 그것도 그럼 맹세했다면 어떻게 하라? 지켜라. 이게 대대로 가르쳐온 뭡니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디에 근거하느냐? 그럴 때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2절에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에 뭐라느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하다가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이 율법에 근거해서 나온 게 뭐냐면 헛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맹세했다면 반드시 너는 지켜야 된다는 게 나왔어요. 그럼 헛맹세가 뭔지 아십니까? 헛맹세를 할 때는 에프오르게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요. 진실하지 못한 거. 여기서 진실하지 못하다는 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에게 자신의 거짓말을 들통나지 않기 위해서 또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뭐라 합니까? 그렇죠? 이거 맞다 확실하다 다 거짓말인데 불구하고 자신은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실하지 못한 맹세입니다. 또 어떤 게 진실하지 못한 맹세냐? 이거예요. 사실은 맞습니다. 자기가 주장하는 사실이 맞는데 뭐라고 하느냐? 이게 틀리면 내 전 재산 다 줄게. 많이 하시죠? 안 합니까? 보통 그렇게 하고 혹시 그랬다가 만약에 내 전 재산 건다 이래놓고 틀려버렸어요. 전 재산 주는 사람 봤습니까? 뭐랍니까? 니 틀리자면 니 전 재산 내놔라 하면은 그 사람은 그때는 당신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내가 그 말했지 내가 전 재산 준다는 말은 아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이게 뭔지 아세요? 헛맹세입니다. 진실하지 못한 것을 진실하게 가리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 진실한 맹세지만 자기가 지키지 못할 것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 이게 헛맹세예요. 그럼에 있어서 이런 헛맹세뿐만 아니라 뭐라느냐. 두 번째, 맹세했다면 지켜라는 거예요. 맹세했다면. 이게 민수기 30장 2절의 말씀인데요.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다가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면 너는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하나님, 당신께서 나에게 그걸 이루어주시면 반드시 이루하겠습니다. 이걸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뭐랍니까? 서원기도라고 해요. 서원기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나에게 이루어주시면 난 반드시 그걸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키란 말이에요. 근데 재밌습니다. 헛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이다 반드시 지키라 할 때 사람이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이에요. 가능한 일을 갖다가 계속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내가 가능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맹세한다고 할 때는요. 거의 대부분이요. 사소한 일입니다. 어떤 위대한 일이거나 아니면 이 일을 하는데 중차대한 큰 일이라고 하면 맹세를 잘 안 해요. 왜요? 맹세했다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못 지키게 되면 이건 난처한 일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내가 가능한 일, 그러므로 내가 가능한 일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일, 그냥 그 모든 맹세를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회가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사소하고도 가능하면서도 맹세하지 않아도 지킬 만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소하면서도 뭡니까?
사사로운 맹세를 그 당시에 남발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소하고 일반적이고 개인적인 일에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당시에 사회가 맹세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느낌일까요? 사사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고 내 개인적인 일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고 내 개인적인 지극히 뭡니까? 사소한 일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경외스러운 게 아닙니다. 이게 그 당시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나눔이 그 시대의 죄악된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이 단순하게 사사로운 이름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중차대하고 엄숙하고 엄격한 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내가 맹세는 지켜야 되는 일이고 헛맹세하지 말랬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한 사사롭고 개인적이며 사소한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계속 맹세한 겁니다. 이런 거에 예를 들어서 누군가 약속합니다. 네 약속 지킬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지킨다. 이래버린 거예요. 어떠한 사소한 일에서까지도 그 맹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넘어진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맹세할 때는요, 결코 자신보다 하찮은 걸 가지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 혹시 부부간에 맹세할 때 내가 내 우리 집에 강아지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그런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 들어요. 지나가는 개가 없겠다. 이게 뭡니까? 네 말은 참 하찮다는 뜻이에요. 가치가 없다. 한마디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근거가 없고 가치 없는 거에 대해서는 나보다 나아진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근거가요 높거나 맹세하거나 뛰어난 거에 대해서는 내보다 뛰어난 사람을 두고 맹세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느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다. 사람들은 어떤 일에 대해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 뛰어난 존재를 두고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사사로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고 사사로이 하나님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니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망령되이 일컬어진 거예요. 망령되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하찮은 일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부모의 이름을 건다. 그러면 그 하찮은 일에까지도 부모의 이름이 거론되는 현실을 볼 때 여러분은 내 부모의 성함, 내 부모의 이 이름이 참으로 경외스럽게 여겨지고 존중받아지고 참으로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 받을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극히 싫어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결코 그 죄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게 히브리어로 뭐냐? 망령, 라사웨라고 하는 망령. 사악하다, 범죄스럽다, 재난이다, 거짓되다, 허위다, 허무하다. 이 뜻이 뭐냐? 망령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일컫지 말라. 이 말은 뭐냐? 로타사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로는요, 재밌어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타사,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허위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허무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악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임의로 사용하는 모든 것은 너희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라사웨 로타사라는 히브리어예요. 악의를 위해서, 거짓을 위장하기 위해
허탄하고 아무 가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바꾼 겁니까? 헛맹세만 안 하면 된다. 헛맹세가 아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면 지키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헛맹세만 안 하면 되고, 혹여나 내가 맹세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면 그 맹세를 지키면 되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사사롭고 개인적이며 사소한 것을 하는 거예요. 위대하게 자신이 엄청난 에너지를 쏟거나 자신이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느냐? 이들이 안 거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들, 사사롭고 아무 가치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는 이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만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잠언 21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자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뭐라느냐? 망령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왜 교만한 자를 망령된 자라느냐?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나보다, 상대가 나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높다. 이게 교만이잖아요. 그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깔린 게 뭡니까?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내보다 높은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사소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뭐가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쉽게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혹시 이런 분을 보셔도 모르겠지만 어떤 일만 되면은 우리 이런 표현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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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사람들 보셨어요? 안 봤네. 난 많이 봤는데. 그래서 무슨 일만 하면 주여, 무슨 일만 하면 주여, 무슨 일만 하면 주여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아멘을 계속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뭔 말을 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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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뜻도 모르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외국 같은 경우는 이 말들, 오 마이 갓 들어보셨죠? 어떤 일만 되면 오 마이 갓이에요. 어떤 사건만 보면 오 마이 갓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써버리는 겁니다. 이게 망령된 자예요. 심각하게 말해요. 그러면 이사야 48장 11절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본인의 이름을 지극히 존귀 여기십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단순히 그 이름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엔요 하나님의 전인격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전 존재가 이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부를 때는요 단순히 이름만 뜻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누구며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이름을 통해서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이름에는요 그 사람의 전능력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모욕하거나 이름을 어떻게 욕되게 하거나 내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때 우리는요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내 부모의 이름을 함부로 당신이 거론하느냐? 내 가족의 이름을 당신이 왜 그렇게 남발하느냐?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이름에는 모든 전능력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단순히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 인격적 자체, 전인격에 대한 뭡니까? 함부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이게 심각한 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 52장 5절부터 6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52장 5절부터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할꼬.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 더럽혀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곧 내니라. 자, 두 부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존재들 맞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는 자들이다. 내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정말 진실히 깨닫는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이 내 마음에 깊이 온다. 그러면 결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는요 결코 좌시하지 않습니다. 그의 백성은요. 제가 계속 예를 드는 게 그잖아요. 내 부모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현실에서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는 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 부모의 이름이 욕받는 그 현실에서는요 모든 자녀들은요 분노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받고 있다. 함부로 사용되고 있다. 함부로 남용되고 있는 현실에 내 이름을 아는 자들은 그 마음이 어떡하나?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함부로 남용해서도 내 사사로이 지극히 개인적으로 또 사소한 일에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그런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 주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34절부터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5장 34절부터 3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니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갈등상이니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니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이고 벗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요.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아예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또 뭐요? 너희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말라,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비유적인 모든 것으로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로도 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하늘의 천체의 움직임들,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주관할 수 있습니까?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주관할 수 있어요? 거룩한 예루살렘의 성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맞죠? 그것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지극히 우리의 머리, 흰머리 많다고 해서 다음날 내가 검은머리 나옵니까? 안 나요. 인위적으로 뭐 염색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것도 내가 인위적으로 머리를 자라게 한다거나 흰머리가 검게 만든다거나 검머리 흰머리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연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디요? 하늘의 움직임 모든 것도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 아니요,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리다. 즉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가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겁니다. 즉 너희들의 개인 간의 관계, 사회 간의 관계,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옳으면 옳은 거고 틀리면 틀리다라고 말해야 된다. 이건 뭐의 문제입니까? 옳고 틀린 거는 진실의 문제입니다. 맞죠?
그러면 인간관계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신뢰입니다. 신뢰의 문제예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 신뢰의 관계가 한번 깨어지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맺어가면서 사회를 형성해 나갈 때 그 신뢰가 깨어진다는 것은 결코 너희들 사회를 온전하게 탄탄하게 만든다, 만들지 못한다, 만들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과연 오늘날 이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기업과 기업의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을 하는 경우, 많은 경우도 뭐 자신의 이익에 따라 약속을 하지만 서로 간에 동맹을 맺기 위해서 약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이 오늘 어떤 모습입니까? 잘 지켜지는 약속인가요? 더 쉽게 정치인들을 한번 보십시오. 내년에 총선입니다. 맞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뭘 겁니까? 공약을 걸어요.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뤄나가겠어. 우리 마을을 위해서. 요즘 마을이라고 하면은 노민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공약을 이뤄나가겠습니다. 저에게 한 표를 주십시오. 표 받고 당선되면 어떻습니까? 공약이 헛맹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하고 공약을 걸고 약속을 하였는데 이것을 지키기에 있어서 내 이익에 위배가 되면 그는 종이 쪼가리와 같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여김을 받고 땅에 떨어지게 되는 이 맹세의 혼맹세에 대해서는 너희는 지극히 주의하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 나의 신의가 깨어지든지 상대방의 신의가 깨어지든지 서로가 불신하게 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이름이 욕먹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욕먹는다든지 반드시 그 욕이 먹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신자 아닙니까? 신자입니다. 여러분의 명찰을 달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 앞에도 많은 사람 앞에 명찰을 달고 나는 그리스도인의 명찰을 달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모든 신의가 깨어져요. 약속을 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과 서약을 했는데 그 서약이 쉽사리 사라져버린 서약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신뢰하지 못하는 존재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더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자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신자라고 하는 위치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신의적이지 못하고 내가 신뢰적이지 못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내라고 하는 존재가 욕을 먹을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먹는다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의 신자들은요, 진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셔야 돼요. 그럼의 신자들은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지냐? 진실하시고 진솔하셔야 됩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진실한 관계를 맺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사회에서 살아가는 신자와 신자의 관계, 신자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그와 더불어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러므로 자요, 전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큰 경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미경처럼 세세하게 보지만 전체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우리가 운영해 나가야 되는가?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웃을 너희가 지극히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뭡니까? 생육하는 문제에서, 그리고 그 번영의 문제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번영의 문제에서, 그리고 땅에 충만할 때는 뭡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진솔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단순하게 여러분의 객체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 공동체에서 그리고 가정의 공동체에서 그와 더불어 여러분의 속해 있는 학교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단순히 나라고 하는 존재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존재하는 여러분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 진솔하지 못하는 사람, 진실하지 못한 사람, 저 사람에게 결코 신이 없는 사람이라 한다면 결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옳으면 옳은 거고 그러면 그런 거고 너희가 맹세함으로 너희의 하나님을 사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 앞에 너희는 진솔하게 하나님 나라 앞에 살아가야 된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길 바라요. 그 가운데 신자는 진실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신자는 거룩하게 진솔한 삶, 그리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앞에 저는 그런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라요. 그러면 이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을 두고 또 많은 분들이 뭐라 하냐면 그럼 목사님 우리는 모든 맹세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우리는 모든 맹세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결혼 다 하셨죠? 요 두 사람은 안 했죠? 결혼을 할 때 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혼 서약을 하면 맹세입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결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겠다. 10년이 지나면 열이가 되고 20년이 지나면 이제 동지가 되고 평생 사랑하겠다 그 맹세로 결혼하셨잖아요. 이것도 맹세입니다. 그리고 또 법정에 설 일 있으면 안 되지만 혹여나 법정에 증인으로 서게 되면 뭐합니까? 증인? 맹세를 해요. 결코 이 법정에서 나는 진실말을 말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맹세합니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아닙니다. 여기서 주님이 맹세를 금지한 거는 지극히 사사로이 개인적으로 사소한 것, 일상적인 그 삶에 대해서 맹세를 금지하신 거예요. 엄숙하거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자리면 맹세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이 정말 진실하게 그 증인 선서에서 엄숙하게 증인으로서 진실하게 말한다면 그는 충분히 맹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그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진솔하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엄숙한 자리고 어쩌면 뭡니까? 중엄한 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골고루 맹세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 맹세했거든요. 뭐랬느냐?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시기 하노라.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바울이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엄숙히 맹세했어요. 내가 너희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 것은 이라면서 설명을 합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일까요? 사소한 걸까요? 아니면 사사로운 걸까요? 교회적인 차원이에요. 고린도 교회 공동체에 내가 가지 못한 것은 이라면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을 말하겠다. 그는 교회적인 차원입니다. 교회적인 차원에서 그의 진실함과 진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 교회는 지금 직분이 없습니다. 맞죠? 그러나 여러분이 직분을 받고 세워짐에 있어서 엄숙히 서약하십니다. 그리고 세례는 다 받으셨잖아요. 맞죠? 세례를 받는 것은 교회 앞에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또 공동체적인 서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엄숙하며 공동체적이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우리는 맹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서. 그러나 사사로이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으로 사소하게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되이 본다면 그는 결코 우리가 허용되지 않는 사실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뭐냐? 신뢰, 진솔함, 진실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맹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럼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맹세해야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 성호를 가지고 사사로이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엄숙함과 경외함으로 하나님 이름 앞에 진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됨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사로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넓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가를 바라볼 때 맹세를 통해서 볼 때는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진실합니다. 진솔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라는 그 신념으로 그리스도의 백성은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며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